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말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있고요, 시끄러운 기계의 소리, 그리고 뉴스,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살리고 바르게 이끌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그 깊이가 정말 아주 잘 표현된 그 성경 시편이 119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97절부터 11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것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결단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이라고 추정도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환경이 아주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주위에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악인들이 그를 싸우고 있고, 109절에서 보면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 속에서 더 분명히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97절을 한번 볼까요?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말씀이 좋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자기 의지적인 그 헌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종일 묵상합니다 그래요.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걱정, 근심,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주부님들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그거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8절부터 100절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98절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비교하죠. 주의 계명을 지키고 묵상하는 자는 어떤가? 바로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뭐가 기준이 돼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흔들리고 진리가 상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 세상이 제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101절 말씀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서 발을 금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절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욕심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멈추고 말씀 때문에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선택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길을 바꾸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는 아직 말씀의 영향 아래 완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03절의 말씀은 말씀의 맛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맛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실제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고백입니다. 왜 말씀이 달콤할까요? 말씀은 위로를 주고, 말씀은 소망을 주고, 말씀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말씀의 기쁨은 바로 깊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은 먹어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맛은 계속 먹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5절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등불은 요즘 조명, LED 조명같이 그렇게 환하게 멀리까지 비춰주는 그런 불빛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바로 멀리까지 비춰주지 못하고 바로 앞에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불빛이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은 뭘 요구하느냐? 우리 한 걸음을 바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길,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다 보여주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지금 내 앞에 바로 한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선택, 정말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꺼번에 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7절부터 110절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믿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르죠.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합니다. 또 10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111절에서는 말씀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기서 기업은 상속, 유산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라질 것들, 돈과 명예,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2절은 끝까지 순종하는 바로 결단을 나타냅니다. 12절입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고 거룩한 길을 걸을 것이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그런데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찾으려고 보니까 앞에서 보셨듯이 정말 한 절 한 절, 정말 모든 구절이 구구절절이 정말 은혜롭고 소중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119편 98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사는 그 모습이죠. 그 앞절에 9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선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정말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말씀은 정말 단순히, 이 사람은 말씀 자체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말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금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직접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직접 읽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바로 세상보다 뛰어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죠? 교회에서도 성경 정말 수십 독씩 하시고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오로지 말씀만, 성경 말씀만 그렇게 읽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린 나이에도 느끼기, 야, 저분 말씀 잘하신다. 그냥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신다를 느낄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지혜로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직 느끼지 않았어요. 평생 앞으로 남은 우리 삶을 성경 50독, 100독 그렇게 정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바뀔지를 소망하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나의 부족함이 거기에서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나를 깨닫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크신 지혜의 정말 일부만이라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책상에 성경 넣으시고 언제든지 펴면은 정말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집 곳곳에 꽂혀 있는 성경책들 있으시죠? 다 배치를 다시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펴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겠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되던가요? 이 스마트폰은 손가락 한번 터치면은 전 세계를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갔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100절 말씀입니다.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의 경험보다 정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사람의 나이와 경륜과 경험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우리는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혜의 길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 미래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내가 제2의 갈렙, 그리고 베드로,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축복받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도전받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어두운 밤의 등불이요, 정말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05절을 가보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죠. 우선 성경을 읽으셔야죠. 직접 읽어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말씀을 내 안에 쌓아놓으면 그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얻는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가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도전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경험이나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정말 그 지혜,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에 꼬박꼬박 말씀을 정해놓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 성경 50독 100독 정말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평생토록 말씀 읽고 또 읽었을 때 내가 다른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의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그 말씀의 한마디가, 말씀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평생 그렇게 선포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말씀을 선택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매일 종일토록 이 말씀을 읊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원소보다 지혜롭게 되었고 스승이나 노인들이 가진 그런 어떤 명철이나 먼저 선 사람들의 교훈, 그 어떠한 명철보다 더 명철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음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이 그리스타임 이 말씀, 작은 말씀의 범위지만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환난의 때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난의 때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또 정말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고 듣고 묵상되어지고 암송한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다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실 때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답답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 말씀을 붙들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평소에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쫓아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엉뚱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리라 결단하고, 벌써 새 2026년이 시작돼서 이제 4월이 지나온, 이제 이렇게 금방 그냥 한 해가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길, 승리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늘 담아둘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중에도 그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즐거워하며 말씀의 맛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한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온라인 언어 병상에서 기도받는 성도들을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나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내 마음 한복판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서는 문서 출판국 우리 김영수 장로님 또 부원들 귀한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프랑스 은혜교회를 섬기고 사역하시는 송준호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뿐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아직도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겠어요? 잃어버린 자 돌아오도록,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오시게 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미국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못된 결정 내리면 큰일 나요.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